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부터 끝절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걸림돌.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퍼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참을 오랜 시간 동안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앞에 있던 한 꼬마가 있었는데 이 꼬마도 그것을 하려고 줄을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죠. 거의 1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들어올 때는 돈을 내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놀이기구 타는 것은요 제한이 있더라고요. 키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키가 안 되면은 그 놀이기구는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애석하게도 그 키에 미치지를 못해서 너는 안 된다 이래서 빠꾸를 당하는 거절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그리고 출석만 잘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게 될 것이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저절로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다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좀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나하고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좀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어야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자라지 못했으니까 밥은 안 되고 여전히 젖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다. 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자라가라고. 오늘 우리는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자라가는 모습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믿게 됐는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같은 거 보면은요, 인기 있는 명강사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 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든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든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구원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든 저렇게 구원받았든 그 구원받는 과정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후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후로 어떠한 모습들로 성장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극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강사들이 뭡니까? 와서 이제 간증을 하죠. 우리는 5대째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무당. 근데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절대로 무당이 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막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무슨 지리산에 가서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굿을 했더니 내림굿을 받았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몸이 아팠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 받고 그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막 십중추돌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는데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식의 간증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이런 간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가정은요,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2번씩. 그래서 아침에 1번, 밤에 1번.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꼭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5장, 저녁 때도 5장.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을 성경을 읽는 거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성경을 몇 독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눈만 뜨면 예배, 성경 읽기,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드립니다. 이러더래요. 지금도 지옥인데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드린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후에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다시금 돌아오게 됐다. 뭐 그런 내용으로 끝나기는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구원받게 되었는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는 중에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과 사건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된 사람이나 극적인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자라고 있느냐. 지금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자라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는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척척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도마 같은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도마는 조금 제가 보니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도마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 의심 많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난 찔러봐야 되고 넣어봐야 되고 뭐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 뭐 막 봐야 되고 막 이런 모습이지. 그러나 그 후에는요, 도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믿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시장 가서 깻잎을 사도요, 어떤 사람은요 가자마자 그냥 5,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서 이거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국산이라고. 그러면 깻잎 한 장만 먹어봐도 돼요? 먹고 나서 한 장만 더 먹어봐도 될까요? 일단 또 한 먹고. 국물을 좀 찍어 먹어봐도 될까요? 국물도 막 먹고. 그리고 나서 5,000원어치만 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믿는 스타일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 스타일도요, 그냥 단번에 확 믿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천천히 의심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잖아요. 그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일은. 근데 그러나 다 믿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판이 닫힌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정말 계속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되죠.
믿음의 걸림돌이 뭔가 보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요, 평탄함입니다. 평탄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탄함. 평탄한 것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게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집으로 좀 가주세요.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 자기의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거잖아요. 백부장도 자기 종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의무대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집사님. 제가 다녔던 천하제일맹옥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신우회 회원들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의무대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신우회 여기 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이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그 병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도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뭐가 나타나냐면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뭐 괜히 또 와가지고 또 힘들게 만드네. 아주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대장님이 지금 허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절한지 아십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같이 나중에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말씀은 의무대장님이 말씀 전해 주시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금가 가지고 온 사람들, 기부스하고 있는 이런 병사들,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우리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딴짓하고 있고, 근데 뭐 대놓고는 못하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교도소에도 가서 그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교도소. 우리 의무대만 가지 말고 교도소도 가자. 교도소를 군인 교도소를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공기가 다르던데요. 진짜 공기가 달라요.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 병사들이 이 정자세 있죠? 그 책상 다리하고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들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꼼짝도 안 하니까요. 그러더니 나중에 철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손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막 철철철 울더라고요. 한 번은 청송교도소 가서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거기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보다 은혜가 한 10배는 더 임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목사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희 아버님 같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눈물을 정말 철철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갈급하니까 그 갈급함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평탄하다. 물론 평탄한 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러다가 내 삶에 어떤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믿음의 걸림돌은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탄함이다. 평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 사울왕 도망 다닐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왠지 아십니까? 시편이 다 그때 써졌거든요. 광야에서. 왕궁에서 시편이 나온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시편이 탄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지은 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 속을 얼마나 많이 썩혔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딸이 자식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결국에는 죽게 됐습니다. 이때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었는데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났고, 사실은 자기는 목사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 꼭 이랬어야만 했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뿐인 내 아들을 꼭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듣다 참을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같은 분은 이 정도로 터져야 10년만이라도 교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죽고 나서 비로소 교회 나온 거죠. 이런 정도의 아픔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너무나 좀 이렇게 냉정한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의미는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픔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쓰라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번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됐어요. 아마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평탄함 감사해야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도 이것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시고 싶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자기네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내 아들 머리에 좀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5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나 보니까 가라 아들 살았으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었잖아요. 믿고 갔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방법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방법은 오셔서 직접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것이 자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통 다른 데 보면 같이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가세요. 이것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돌아갔더니 결국 진짜로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시간을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 다음 날에 이제 돌아간 거거든요. 다음 날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도 믿고 물론 믿었죠. 믿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어떤 능력만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복을 받는 집안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지요? 내 방법을 꺾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군대는요,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나 전방 가기 싫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방으로 가라면 전방으로 가는 거고, 사무직에서 일하라 그러면 사무직 하는 거고요. 너는 그거 뭐죠? 요리사 해라.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취사병 해라. 우리 집사님들 여기 취사병인데 취사병 해라 그러면 나 요리 못 하는데요. 그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군대는요, 보내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요, 주님이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는 거고요.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로마는 그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라고 이끌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로마 군대 주둔지가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이거였을 겁니다. 주님, 저는 로마 가고 싶은데 왜 지금 이 가이사라 감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로마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마 바울 사도의 기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난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타서 보호받으면서, 이 보호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바울이 가이사라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얼마나 싫었는지 이 사람들 가운데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만약에 혼자 나 로마로 가겠어 하고 갔다가는 100% 이 40명한테 붙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돼가지고 병사들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호송하면서 가이사라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명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결국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방법이 제일 좋은 줄 알았지만 아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이 있었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훗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나를 이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 잘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내 방법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이걸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믿음의 걸림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평탄함이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상하네요. 전주가 왜 이상하죠? 네? 번호 맞는데, 그죠?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아닌데, 그죠? 이런 찬양이 아닌데? 그렇구나. 다른 거구나. 제가 하나 제가 그 첫날 PPT 찬양할 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했는데 컴퓨터가요, 정확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이쪽 거하고 저 컴퓨터하고 바뀌어가지고 원래대로 그렇게 다 했어요. 바뀌면 또 다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바꿨어요. 1번 컴퓨터, 2번 창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자. 내가 그래 컴퓨터 붙잡고 기도했네요. 컴퓨터 붙잡고 이거 첫날부터 이거 왜 이게 안 됩니까? 제가 방법대로 정확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껐다 켜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껐다 켰어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 이렇게 잘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걸림돌이 두 가지였습니다. 평탄함,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니,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혹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요, 믿음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도 죽을 먹어야 하는 그런 내 신앙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제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나님 고난을 나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고난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 방법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도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장을 나에게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만 걸어가면 그 길이 바로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굴이 아닌 터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삶의 어두운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이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화목하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백부장의 오늘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믿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걸림돌들이 바로 평탄함이고, 또한 이 믿음의 걸림돌은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믿음의 걸림돌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쓰임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